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웁시다. 네, 오늘 찬양 가사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잘 묵상하시고 또 명절이나 이런 때는 이 찬양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명문 가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잘 인도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나를 온전하게 하고 또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신다.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저는 사실 요 앞부분만 외웠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이제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뒷부분에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구나. 말세의 지말이 되어질수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24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에 붙잡은 레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방향이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언약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 중심의 삶이 되게 앞서서, 그리고 실천 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기. 뭐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짧게 묵상하는 중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 문제 사건 가운데에서 답이 되어지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화면에 말씀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는 어떻게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방향입니다.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누구랑 방향을 맞춰야 합니까?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 복음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번 설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식사하시고 또 교제 나누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그렇다면은 안 믿는 가족들 또 안 믿는 우리 친척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내가 전도할 것인가, 또 교제하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무조건 방향이 맞다고 해서 열심히 가면 안 되죠. 자, 지금 서울 가야 됩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차 시간이 오후 2시인데 새벽 2시에 가서 있으면은 물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시간들을 많이 소모하게 되고 또 겨울에는 춥죠. 또 2시인데 방향이 서울이라고 해서 4시에 갔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방향은 맞는데 시간표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지나고 보면은 그게 응답이었구나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시간표입니까? 나의 시간표. 내가 지금
훈련받을 시간표인가? 내가 지금 사역자로 세워질 시간표인가? 나의 시간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간표를 잘 보셔야 되죠. 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인도를 잡고 있느냐,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시간표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평생 섬기지만은 내가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체력과 모든 부분들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지금 어떤 시간표 가운데 있는가? 지금 중국과 중남미구나. 또는 다른 교회 학교의 시간표는 어떤 것인가? 이걸 보고 나와 교회의 시간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나만 막 부지런히 한다고 해서 교회는 왜 이러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가야 되고요. 세 번째는 현장의 시간표입니다. 현장의 시간표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가정 가문에 복음을 전할 시간표이구나. 명절 같은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선물 딱 준비해 하셔가지고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이 복음 메시지를 보내시든지, 형님, 제가 이번 이 설에 선물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송구 하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이렇게 여러분이 현장의 시간표를 보고 복음 전해야 될 시간표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지금 우리 직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남 이전에 나부터 직장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하자. 그럼 개인 다락방을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지역에 보내셨을까? 이 지역에 보니까 나 외에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구역 예배하는 사람도 없고 지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뭡니까? 이 지역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구나. 시간표를 잘 보면 낙심할 것도 없고 서두를 것도 없고 조급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면은 모든 순간순간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방향, 시간표, 인도,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잘 붙잡으시면은 올 한 해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참된 주역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 축복들을 꼭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오늘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이 설 명절에 꼭 여러분의 마음에 늘 붙잡고 계셔야 될 분이 뭐냐면은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복음 명문 가문, 이것은 세계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복음 명문 가문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세상은 오로지 나, 돈, 성공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탄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육신 중심으로 가면은 반드시 두 가지 결과가 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는 후대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 현장을 잘 보십시오. 전 세계가 지금 오로지 나와 돈과 성공을 향해서 브레이크 없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가정은 이혼 위기에 있고 또 자녀들은 끊임없이 타락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전략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 읽으실 때에 제일 이해 안 되어지는 부분이 뭡니까? 저는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맞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희 집을 떠나라.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그냥 복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누가 나를 저주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는데 굳이 내가 낯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게 하시겠다는데 굳이 내가 안 된다고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거슬리는 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나중에 너란 이 단어가 구체화되어져 나갑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게 제일 걸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75세요. 그의 아내 사례는 65세입니다. 새로운 일,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그 새로운 일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내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가정을 이룬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네 씨를 줘서 너 가정을 이루게 할게. 이게 아니라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시작을 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 계시겠지만은 우리 장로님들이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축구 선수가 되겠다. 그러기에 좀 너무 늦은 나이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형편과 우리 가정의 환경을 보고 지금 내가 10년 동안이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고 가문 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는데 무슨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문제 있는 가정을 선택하셨을까요? 누가 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5세에 부르셔서 76세에 주시면 그나마 좀 그래도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을 얻었습니까? 100세입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에요. 100세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내려놓고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은 그냥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나가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게 하겠다. 예, 그렇게 하시겠지요.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들 때마다 강단에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하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저는 이 말씀이 24시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미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야 저건 신의 영역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것은 이 신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신의 결정이야, 부자는 하늘이 내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절대 주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최고 권위자이시며 모든 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것, 그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정을 선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가문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형제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명분,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좋아서 결혼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누가 잘못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부부의 만남, 자녀와의 만남, 또 자녀와 부모의 그 만남, 형제간의 만남, 이 만남을 만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거 아닌데요. 나는 좋아서 그렇게 만났는데요. 우연히 가다가 눈 마주쳐가지고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그 우연 같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단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심으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작정한 목적에 맞게 만물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 상황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작용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내가 콩깍지가 씌었다. 콩깍지를 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누가 그 콩깍지를 씌워줬습니까? 자기가 씌워 놔놓고. 그걸 하나님께서 남이 볼 때는 매력이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너무 좋아. 그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그때 내 마음, 내 감정, 내 언돌핀을 확 일어나게 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눈에 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어느 누가 첫눈에 반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근데 왜 첫눈에 반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정과 만남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에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모든 축복들을 빼앗고 형제와 부모 사이의 모든 하나님의 관계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빼앗기는 가정과 가문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그 가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가문으로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가정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75세 된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가문 복음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보면은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는 중요한 단어는 반복하지 않습니까? 반복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내가
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문장을 쓸 때에 나는 또는 누구는 집에 가서 무엇을 하고 밥을 먹고 씻고 잔다 이렇게 하지, 나는 집에 가서 나는 씻고 나는 밥을 먹고 나는 잠을 잔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가 너를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4번이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 명분 가문을 만들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정 너희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정 가문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가정 복음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아무도 변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점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친척과의 모임 또 가문과의 모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2번째는 복음 명문 가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입니다. 이러면 가정 가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가정 복음화의 답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을 사라가 들었습니다. 사라의 나이 89세입니다. 여러분 89세 된 우리 권사님들 또 보고 만약에 제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하면은 웃으시겠죠. 그 웃음은 정말 어이없는 웃음이라는 거예요. 사라가 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단어를 3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 모든 문제는 가정 복음화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갈등은 가문 복음화의 갱신인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5절에 그 아들 이삭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중에 야곱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것은 아무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인본주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빼앗았죠. 늙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의 복을 가로채고 아버지의 그 축복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장자에게 주는 상속권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권을 다 빼앗아 갔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화가 나죠.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41절에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갈등입니까? 2 아들밖에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 가문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이 노년에 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
두 아들 사이에 칼부림이 지금 일어나게 될, 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모도 해결하지 못해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갈등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문의 자식 간의 갈등,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갱신의 시간표가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 17절에 그 아버지가 어찌 내가 살아있을 때 한 아들이라도 죽는 것을 볼 수 있겠느냐, 결국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 어머니가 피신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죽기 살기로 도망쳐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은 그 살 길을 열심히 가서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베델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거부가 되어졌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 그 나라의 이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2아들의 발판을 마련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갱신의 큰 시간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또한 모든 위기는 복음 명문 가문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0아들이 11번째 요셉을 그렇게 시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정에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을까요? 아니, 복음 명문 가문, 그러면 당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면 되는 게, 아브라함이 복음 명분 가문의 언약을 붙잡고 받은 응답이 뭡니까? 딸랑 아들 하나예요. 이삭 하나로 아브라함의 모든 일생은 끝났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끝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때는 편했습니까? 그렇게 칼부림 날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야곱 때에 10명의 형들이 그 한 동생을 그렇게 시기하여서 죽이려 하다가 죽이질 못하고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가정에 대를 이은 그런 큰 어려움들이 생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명문 가문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그 가문에 답을 주시고 갱신케 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도전케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이 노예로 가게 되고 감옥에 가서 드디어는 이 꿈 해석을 통해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흉년에 70여의 그 야곱 형제들을,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문을 살리는 복음 명문 가문의 응답을 드디어 4대 때에 이루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다 축복이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서 답을 얻고, 여러분, 갈등을 통하여서 또 가문이 갱신하게 되고 큰 위기를 통하여서 이제 그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 기간이 4대요. 그 연도수가 376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금방 이루어지면 물론 좋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이 너라는 단어가 6번 나오고요, 내게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이런 복음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잘해야지, 누가 잘해야지,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남을 탓하게 되면은 원망이 쌓이고 갈등이 쌓이고 불신앙만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절대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자녀에게
가정 복음화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내가 시험 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는 우리 배우자가 좀 나보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가 그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랑으로 하고요, 결혼 생활은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가정 가문 살릴 주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에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사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겠다, 이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이런 문제, 갈등, 위기가 반드시 온다, 마음에 생각하고 있으면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연도수가 내 당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절대 주권 가운데 이뤄나가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 명문 가문은 하나님의 절대 인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들 다 버리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75세여도 말씀 따라가면은 20세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7절과 8절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 가정에 예배 안 드립니다. 내가 너로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데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가문에 내가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 기준, 내 생각, 내 계획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가정, 가문 복음화의 말씀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의 마음의 세 가지를 딱 붙잡으십시오.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복음의 명분 가문은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신 절대 주권이다. 그것은 절대 계획이요 절대 인도다. 그러면 나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 명문 가문을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많은 걸 안 하셔도 돼요. 작은 실천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나는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 나를 위한 실천. 여러분들, 내가 살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은 가정 가문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라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 우리 부모, 우리 렘넌트 개개인을 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나를 위한 실천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예배 승리하고 말씀 묵상하자. 두 번째는 건강을 위해 운동하자. 이게 제가 복음의 명분 가문을 이루는 이 저의 실천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한 실천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매일 중보기도하기. 또 저는 주중에 말씀 포럼하고 자기 전에 말씀 포럼하기. 그러면 세 번째는 잘한 것 칭찬하기. 이게 제가 가족을 위해서 좀 해야 되겠다 또 하고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가정을 위한 실천입니다. 자,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면은 참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집에 가면은 좀 화가 나고 또 짜증이 이렇게 좀 폭발할까? 좀 집이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데 정리정돈의 기준이 다른 사람 기준이에요.
제 기준의 정리 정돈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이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내가 짜증낼 수 있는 근본을 없애자.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 뭔가?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이게 좀 정리하는 게 그냥 즐겁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남 탓할 것 없고 내가 할 것 내가 하자. 거실 청소, 그다음에 안방 청소, 화장실 청소. 이건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자. 복음 명문 가문을 위해서 내가 요 정도는, 그래서 나를 위한 실천, 가족들을 위한 실천, 가정을 위한 실천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근데 계속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실천을 하실 겁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부터 꼭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은 이 말씀에서 내가 암송할 말씀이 뭔가? 저희 이번 주 암송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저는 이 말씀을 딱 하려고 다 외워도 되지만은 이 말씀, 또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 제목, 실천 사항, 이거 붙잡고 복음의 명문 가문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정, 한 가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과 가문은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고 이제 복음 명문 가문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